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상황들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신중하게 잘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절대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었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거죠. 자,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떨까? 자, 이거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저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아,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또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자,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동시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시험하라 이 말씀. 자, 이 말은 금속을 불에 집어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거죠. 녹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무엇을 할 때에는 정말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건가? 처음 내가 가졌던 생각과 다르진 않는가?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여전히 생각하며 하고 있는 건가? 자,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마음을 다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마음을 다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고백되는 중요한 가치. 아까 우리가 살폈죠?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자, 그걸 알아요. 알면 그게 어떻게 무덤덤하거나 또는 다른 반응이 없이 그렇지요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게 정말 큰 은혜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자, 이걸 뭐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까? 이런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기에 우리 소요리 문답 1문도 바로 이 질문과 답으로 시작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 즐거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불 속에 던져서 정말 이게 불순물은 없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건지,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또는 이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뭘 하면서 이걸 놓치는 경우들도 있죠. 뭔가 열심히 하기도 있긴 한데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뭘 이루긴 이뤘는데 정말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자, 이런 질문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 묵상을 통해 살피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과정, 그거 놓치게 되면 나의 기쁨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마음과 육체에 이끌립니다. 내 만족에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 뭘 하려고 하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는 말씀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지요, 상황을 만나지요, 또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시험하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고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집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잘 섬기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시험하여 마음을 다해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양육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스파크셀 양육과 성경 지리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양육 과정을 통해 가정과 직장 사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또 스파크셀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스파크셀 양육, 성경지리, 교회 학교 영어 프로그램과 교회 3층 교육관 리모델링 등 진행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건축, 리모델링 공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